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는 신약성경 27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긴 말씀이 아니라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함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아주 자리가 시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명절에도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아주 오늘 아주 시원합니다. 아주 자리가 많이. 여하튼 우리는 늘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여러분들의 중심의 기도가, 이 예배가 하늘로 올려지고 여러분에게는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영적인 힘을 얻고 이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린 승리했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 사람들이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고 인생의 삶의 고난과 위기도 있지만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승리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명절 이런 걸 생각하면서 효도와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르지만 참 목사님이 어렸던 이런 시절만 해도 하루 밥 세 끼를 온전히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구마로 때우고 참 어려운 이런 시절을, 너무 가난한 시절을, 요새는 너무 아주 풍성해서 아주 배가 기름기가 껴가지고 이런 시대인데 진짜 힘들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1년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데 지금 명절이었어요. 명절. 그 명절이 되면은 그래도 옷가지라도 하나 얻어 입고, 저는 더 못 얻어 입은 게 셋째라 이게 다 형들이 입던 거보다 주워 입고, 그 이제 또 특별히 한번 새 거 입는 것은 양말 정도 이렇게 얻어 신었던 그런 생각이 나요.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런데 참 이 설 때 동네 어른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면 세뱃돈을 줬던,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런 어떤 추억, 그런 일들은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잊어질 수 않는, 이렇게 명절이 기쁘고 좋은 날이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배 제사를 절을 않는데, 그러니까 제사상을 차려놓고 아버지 혼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옆에 다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라도 몰아내고 아주 이랬을 텐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서 있고, 이 제사의 의미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사만 지냈던, 그런 속에 오는 어떤 갈등과 아픔, 외로움,
혼자 제사를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우리 사형제는 다 서 있는 그런 속에서 마음속에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가 안 됐고 걱정이 되기도 했던 참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문제는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절대 효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는 여러분 그 조상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 수도 없고 절대 죽은 분은 제사를 받을 수도 없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땅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식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연이라도 무당이 제사를 안 지내서 제사에 정성이 덜 들어가서 누가 아프니 뭔 일이, 이것은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고 4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런 이웃과 이런 섬김의 계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는데, 자 6계명에서 10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이렇게 계명 중에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대한민국을 향해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동방에 예의가 바른 나라, 그것이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글로벌 시대를 맞고 서양 문화가 물밀듯 밀려오고 또 아이들이 많이 또 외국으로 나가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시대가 너는 너, 나는 나, 아버지는 아버지, 자식은 자식, 이제는 내 삶은 내 삶, 네 삶은 내 삶,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부모들도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 자식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지 않는. 성경은 여러분 효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잠언서 23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효도하는 것이 어떤 거냐? 아비를 청중하고 늙은 어미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그것이 효도하는 거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17장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식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성경의 효도는 부모를 즐겁게 또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를 낳은 부모를 청중하고 너를 낳은 부모를, 너가 이 땅의 세상에 있게 한 부모를 귀히 여기는 것이 자식된 바른 도리고, 자식된 바른 도리를 살아갈 때 부모도 기쁘고 자식도 기쁜 거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에게 항상 근심거리가 되는 자녀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자녀들은 아주 미련한 자식들이고 불효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1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낙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부모에게 이 땅에서 낙 중에 낙이 있다고 하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녀를 통해서 즐거워하며 낙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고통이 되고,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남물을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여러분 자녀가 낙이고 자녀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식을 키우는 기쁨이 있고, 자식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요, 여러분 부모의 낙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이 부모와 함께하고 부모에게 드는 효도는 부모에게 삶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보람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운 보람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에게 속을 썩이고 어리석게 행하는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낙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냐 말이에요. 자식도 불행하고 부모는 더 불행하고,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그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아픔이고 고통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효를 강조하고 있는지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 가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새는 자식한테 죽는 부모도 있고 부모가 또 자식을 죽이는 이런 참 어두운 캄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부모에 대한 효하지 못하고 불효하는 그것에 대해서 율법적으로는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레위기에 보면 20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사람이 또 어떤 종교가 어떤 그 신들이 이렇게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기독교만큼 효도를,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효도하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하는 아주 친근히 가까이 있는,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는 다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가까이 있고 자식과 친근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좋은 음식을 나누고, 이게 위로고 힘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혼자라는 생각이 더 깊어지고 또 외로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그리움은 더 깊어지고 나이가 먹을수록 애틋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신은 부모를 잃어버려 가지만 부모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늘 자식으로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의 사랑과 이런 섬김이 되지 못할 때, 여러분 내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나는 더 큰 외로움과 고통과 이런 아픔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족 식구들과 부모님과 친근히 하십시오. 아멘을 징그럽게 안내 오늘 아침에. 할렐루야. 하라기도 않네. 할렐루야. 하라고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는. 그래서 좀 즐기고 함께하는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를 만들고, 또 자녀들 앞에 따뜻하고 자상한 부모와 자녀들로 서로가 다가가는, 우리는 함께 이런 가정을 만들고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대화로, 친근히 함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여러분 더 좋은 따뜻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 가운데 효도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은 효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효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반대하는 거고,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하면, 여러분 제사를 왜 1년만 드리다 말고 꾸준히 드려야지. 돌아가신 분들 다 먹여 살려야지.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들 다 굶겨 죽이면 되겠어요? 어떤 부자가, 참 늙은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중풍에 쓰러지더니 치매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대소변을 보지 못해서 그냥 똥을 싸서 막 뭉개고 벽에다 바르고, 그걸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또 막 소리를 지르고, 또 뭐 밥 안 준다고 소리를 지르고 또 때리고, 이러보니까 집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빈 오두막집을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넣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잠궈 놓고 사람 보내서 때리면 밥만 갖다 이렇게 주게 되어지는, 치매에 걸려서도 제정신이 아닐 때도 있지만, 또 제정신이 돌아올 때는 얼마나 또 자식도 보고 싶고 손주들도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식 입장에서 어떤 방법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그런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튼 간에 여러분, 그런 가운데 굶어서인지 병들어서인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집으로 모시고 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다 아는 사람에게 연락을 다 이렇게 취해가지고 엄청난 규모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지고 온 동네 잔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효도, 아주 우리 동네에 큰 효자가 났다 라고 하면서 아주 칭찬을 하고, 이러한 문화는 잘못된 것이고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방치해두고 아무렇게나 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만 잘 지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효도가 아니라고는 사실입니다. 제사는 유교에서 온 것이고, 자기 어머니에게 불효했던 공자, 개인이 했던 일들이 오늘 제사가 되어진 거예요. 유교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자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춘추 전국시대의 정치가였고 교육자였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36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을 때 노나라에 그가 재상이 되어집니다. 공자는 자기가 펼치려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젊은이들을 가르쳐야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젊은이들을 가리키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늙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미 자기 어머니는 죽은 지 오래가 되었고, 오직 평생에 공자라고는 자식 그만 기다리다가 혼자 죽은 거예요. 공자는 그제서야 정말 내가
불효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있는 대로 여러분 좋은 음식을 잘 준비해 놓고 차려놓고 그 어머니를 기리게 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참 그가 하는 짓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기리고 참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주위 사람들이 따라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 불신자들의 제사고 그것이 유교 여러분 제사의 출발이었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사이에서 살아가는 어떤 도덕이고 어떤 덕망일 뿐이에요. 공자가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강오륜, 이런 도덕적인 덕망, 윤리적인 일은. 그러나 유교의 특징은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시대와 전혀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을 내놓았을 때 다 항의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도덕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제사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사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나 죽은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지내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자신도 자식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좀 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땅 위든지 땅 아래든지 땅 아래 물속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리 집에도 많지만 집집마다 가면 이런 형상이 없는 집이요, 이거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건데, 물론 우리가 섬기려고 만든 건 아니죠. 또 좋은 장식글로 하는 거지만 여튼간에 성경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왜 만들지 말라고 하냐?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왜?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절하고 그런 자에게는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길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 축복이 나의 손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는 축복된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하늘을 열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한다든지 나무 밑에 가서 냉수를 떠놓고 절을 한다든지 우상을 만들고 절을, 이것 모든 것은 다 스스로 속는 일이에요. 그 음식이, 나무가, 우상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그것들은 생명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거 어느 날 돈 주고 사다가 깎아다 만들어서 놓고서 절하고 섬기냐고요. 자, 이런 어둠의 영들, 그 어둠의 이런 가문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손에서 깨끗이 털어내야 돼요. 결단하고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가족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봐요. 누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식구들 그런 사람이 있어? 어디서 많이 하도 들어가지고 아주 의사가 다 됐어요. 성도들. 그래서 물어봐.
그래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식구들이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런 안 좋은 가족력이, 안 좋은 내력이, 안 좋은 어떤 유전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강력하게 주님 붙들어야 되고,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분들을 확실히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선에서 끊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 선에서 그런 어두움들이 역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지 못하고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지 못하면 그게요 지워지지 않는다니까. 결코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다 숨어 있어서 배가 조금 아프면, 두통이 나면 우리도 누가 그랬는데 하면서 이게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면 두려움이 생기고 의사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지옥 갈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그런 어둠의 귀신들의 장난에 우리는 결코 놀아나서도 안 되고, 우리 선에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뒤물림이 되도록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어줄 거예요? 그 왜 아멘을 안 해? 할렐루야. 강력하게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그런 것들은 가차없이 역사하지 못해요. 제사는 귀신을 초청하고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 이전에도 그런 제가 간증을 드렸지만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가 있지만은, 이제 우리 김명심 집사님이 참 오랫동안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셔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데, 그 남편 되는 분이 친구 집에 가서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가서 친한 친구가 중에 3일 동안 휴가를 내놓고 온갖 것을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서 집에 왔는데 집에 온 그 날 또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귀신이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야지, 저 죽었다고 가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줬는데 그 사람한테 홀랑 들어와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뭐 왜 아픈지도 모르니까 2년 동안을 꼼짝도 못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야. 마지막에는 이 절에 가가지고 푸닥거리까지 하고 그래도 안 된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내일은 앰뷸런스 와가지고 아침에 싣고 가서 이제 마지막 수술한다. 그 집에 가면 허리 아픈 거에 대한 기계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 다 써놓고, 그 전날 가서 권사님들하고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신랑 안 갔어요. 그래 갔어요. 또 갔더니 무선 마이크 들고 밖에 나와가지고 엎드려만 살던 사람이 참 아멘 안 하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있어요. 무선 마이크를 밖에 들고 와서 무슨 전화를 받고 있는 거요. 거실에 나와가지고 그 이러라고 또 한번 기도해주고. 내가 이 얘기를 왜 생각이 나냐면은, 얼마 전에 집사님이 돈을 50만 원을 들고 와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주고서 그 허리가 나와가지고서 50만 원을 당신하고 목사님하고 옷 한 번씩 사입을 하고 50만 원을 줬다는 거야. 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려버렸대.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거 가슴 쪽에 생각이 나서 그거 떼먹은 것 같아서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반에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또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회사를 설립할 때 어떤 또 자동차를 사놓고 운행하기 전에 돼지대가리 사다 놓고 배추 잎새기 몇 개 물려놓고서 그 앞에 절하고 있는 바싹 말라버린 북어 대가리가 이제 북어 생기도 없는 그거 사업장에 실로 묶어서 걸어놓고 축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저녁 때 퇴근 시간에서 딱 해서 저녁 어둑어둑할 때쯤에서 이렇게 돌아서 광장빌라 앞을 가는데 딱 카브를 돌자마자 어떤 사람이
티코를 하나 딱 사다 놓고서 딱 자리를 깔았어요. 앞에 돼지 대가리 딱 갖다 놓고서 이제 부부가 나왔고 조그만 애기들, 이제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 애들 둘이 나와서 뛰어다니고, 할머니도 나와서 좋아라고 서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돼지 대가리 앞에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서서 이제 저도 좋아서 이제 구경하면서, 누구한테 절하는 거지? 누구한테 복 달라는 거지? 저렇게 하면 누가 복을 주지? 어떻게 복을 주지? 어떻게 누가 돼지 대가리가 사고 안 나게 해줄까? 별별 생각을, 제가 이런 생각들을 다 하면서, 돼지 대가리일까? 귀신일까? 귀신은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러 왔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첨단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적인 수준이 높고 생각하는 수준이 높고 참 이런 사람들인데, 이건요 해외 토픽감입니다. 저 아프리카 아주 오지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이 짓들을 이 지성인들이 지금도 이 짓을 하고 있어요. 회사를 설립하든지, 또 어떤 사람은 차를 사놓고 10살 먹은 5살 먹은데 물어봐. 야, 돼지 대가리 놓고 거기다가 배추잎 싹이 물려놓고 절하면 복 주니 안 주니 물어봐. 살은 돼지도 복을 못 줘, 이 등신아. 근데 우리 선친들이 했고 누가 했기 때문에 나도 그 짓을 해야 된다는 이것을, 너가 초등학교는 나왔냐?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귀신은 반역자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온 사탄마귀 귀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환경 속에서 이런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오늘 읽을 말씀 10장 20절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성경이 말씀한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러면 귀신에게 제사한다고 하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닌 귀신이 여러분 제사 안 지낸다고 자식을 망하게 하고 이 무당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절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모르고 안 지내도 모르고 화장한 것도 전혀 모릅니다. 왜? 죽은 사람은 절대 제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여러분, 제사는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을 섬기는 거고, 우리가 성찬식 때 주의 잔과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고 교제하는 거다. 이처럼 너희가 이런 제사에 참여해서 거기서 이런 떡을 나눈다고 하면 귀신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러한 진리,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포로로 가서 있으면서도 그 어린 나이에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거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리는 왕의 진미,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에게 먼저 드려졌던 그런 음식이 이런 내려오는 그 진미에 대해서 거절을 했던, 그리고 채식만을 원했던, 여러분 그런 결단, 그렇게 하나님만을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박사 술객보다도 10배나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몽하는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놀랍게 이방인의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게 되어지고, 이방의 땅에서도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놓았던 것을 보게 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발부둥 치고 애쓰고 속에도 하나님이 올려놓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믿음의 장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갔을 때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가서 음식도 먹고 함께 절도 하고 그 음란한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루아침에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는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과 죽은 조상들에게 절하며 섬길 수 없습니다. 절하는 자체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효도는 축복된 약속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효도하면 땅에서도 잘되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죽은 조상들에게 절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고 귀신을 섬기는 거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고.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초상집에 갔다 와서 갑자기 아파 누웠어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막 계속 그 침 넣는 분이 오셔가지고 막 침 넣고 이래가지고 살아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초상집 갔다 오고 이런 데 갔다 와가지고서 병나고 또 뭐 잘못되는 이런 경우들이 을 많이 봤던, 듣고, 그래서 지금은 참 그런 어둠들이 엄청 사라졌잖아요.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럼에도 늘 초상집에는 귀신들이 많다는 사실들을 의식하고서 또 가야 되고 그놈들과 싸우는 그런 힘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도 살아계실 때, 평생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고, 죽은 다음에는 다 끝난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참 이번 설 명절도 유례없이 긴 이런 명절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이런 기회를 타서 이제는 뭐 고향 방문 설 이런 부분도 엄청나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다 뭐 해외로 여행객들이 그냥 오늘 우리 선교팀 가지만 발 디딜 팀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 하나도 잊어버리고 오면 안 돼요. 잘 너무 들고 데리고 가야 돼.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재앙을 보이시면서 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출애굽기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명절에도 여러분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을 받으며 영적인 고향인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가슴속에 그리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웃게 되어지고 가정과 친지들의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되고 생명줄이 되는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평생의 거룩한 영혼의 하나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심령 위에 저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위에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